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허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왜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보다는 염려가 많은 한 해였다.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만하게 다행 아닌가? 이럴 수 있어요. 아주 못 살았던 과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자화자찬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지금 현재를 보더라도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이렇게 돌린다면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뭐 그런 대로 괜찮잖아요. 우리나라로서는 전쟁하는 나라도 있는데 또 수많은 후진국 나라에서 힘겨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난 저 정도로 힘든 일은 안 할 거야.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국민 정서가 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그동안 오르락내리락은 했지만 2005년 이후 현재까지 한 20여 년이 지난 세월 동안 세계 10위권 안에는 드는, 물론 이제 그동안 왔다 갔다 10위를 좀 넘어가기도 하고 좀 그 앞에 가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은 평균은 한 세계 10위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유세할 때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엽시다. 뭐 그렇게 하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당선되기 전이었나 하여튼 2008년이었으니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일어났고 정치 싸움이 치열해졌죠. 그 이후로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는 조용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주 시끌시끌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세계적으로도 대공황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2008년 국제금융위기, 그리고 나서 2010년 유럽 부채 위기,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막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위기를 당했죠. 그러면서 저축은행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또 IMF 오면 안 된다면서 정부가 막 불이 나게 이렇게 단속을 하는 바람에 위기는 모면했지만 대신 서민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했죠. 망한 사람도 많고 자살한 사람도 많고 IMF 때보다도 더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저축은행에 저축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성장 둔화가 되면서 중국도 이제 막 고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막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힘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힘내셔야지. 분명히 이게 좀 조금씩 좋아는 지고 있는데 주머니는 계속 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래도 수치는 괜찮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순위를 따지니까 세상에 우리나라가 6위예요. 물론 이제 작은 나라
돈 많이 버는 작은 나라에 비해서는 뭐 형편없지만 그래도 5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어떤 그 인구급이 좀 있는 나라에서는 그래도 6이다. 일본을 간신히 추격했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하던 그 수준은 아니고 지금 2024년 기준이 36,624달러. 4만 달러가 아직 안 됐어요. 몇천 달러 부족합니다. 주여. 하여튼 제가 볼 때에 그 2010년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010년 이전까지는 한 2천만 원 이상 정도 외부 헌금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로는 그런 헌금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체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민들의 씀씀이가 이제 꼼꼼하기 시작해서 이제 함부로 가서 이번에 내가 낼게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 있지만 확 줄었어요. 네. 그리고 금융 지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건 아니겠는데 하면서 그런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뭐 하여튼 뼈 아픈 경험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안 놀잖아요. 다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서 식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녁 9시만 돼도 막 시끌시끌했는데 며칠 전에 저녁 9시쯤 해서 어디 가는데 거리가 조용해요. 우리나라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좋은 현상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돈은 돌지 않죠 지금. 뭐 감사의 제목을 굳이 우리가 이제 긁어본다면은 그래도 평화로운 나라에 속하고 치안이 좋은 나라. 굶어 죽는 사람 없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데 일부러 자살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 나라. 중국 비판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세상에 그럴 수 있어? 미국 비판은 마음대로 해도 중국 비판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중국 사람들의 심상을 건드리면 안 돼. 미국 사람들이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가만 놔두는데 중국에서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의료 서비스는 그래도 온 국민이 만족한 수준이고 문화적인 위상도 높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이런 등등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제 후진국과 비교했을 때에 좋다는 뜻이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에 좋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후진국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잘 산다 이런 것으로 만족했어야 되겠어요. 저는 그보다 감사의 제목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인의 심성이 참 감사하다.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이면서 영적인 유산이 이게 나는 감사 제목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정서가 있습니다. 뭐 이건 국뽕은 아니고 워낙에 이제 우리가 좀 지쳐 있으니까 국뽕 컨텐츠가 유행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아픈데 그래도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칭찬하는 그런 얘기하면 괜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 좋아지는 마치 좀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 이유가 자꾸 클릭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것에 지금 목말라 있다는 뜻이거든요. 안타까워요. 저는 팩트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유산과 영적인 유산이 있다. 가족적이고 유교적이면서 기독교적인 유산이에요. 이게 특이하게 동남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개신교 문화가 그래도 유지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입니다. 시소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는가? 북한은 기독교 개신교 문화가 제일 핍박받고 있는 나라가 또 북한이에요. 참 희한해요. 왠지 모르게 우리가 북한의 복을 우리가 빼앗아 왔지 않나 할 정도로 좀 나눠줘야 되는데 또 재밌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종교가 좀 이렇게 서로 갈리면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싸워요. 개신교하고 그 가톨릭하고 우리는 안 싸워요. 심지어 불교하고도 안 싸우고 무당들하고도 안 싸워요. 다만 이제 이만희하고만 싸웁니다. 이단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그 마음은 씀씀이가 아주 수준급이에요.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러죠? 이런 심성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니신가? 이 점이 저는 감사의 제목이다. 앞으로도 우리 잘 해낼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적이며 영적인 유산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콘텐츠를 통해서 좀 전달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마워할 일이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한국에서 개신교인으로 사는 것이 참 이게 감사한 일 아닌가, 축복받은 일이다. 자화자찬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냉철한 분별력을 좀 키워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각자 삶 속에서 좀 위기감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지금 위기감이 있어요. 이 위기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야 될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히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에 좀 특색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굉장히 그 종교적이면서 윤리적이고 또 철학적인 그런 표현에 아주 특화된 언어예요. 연구를 해보면 그래요. 헬라어에도 그런 특색이 있는데 히브리만큼 강하진 않아요. 히브리어 특별히 이제 동사 어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그 동사 어미 속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아무리 번역해봤자 사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원래 그 히브리어에 담겨있던 말 그 의미의 한 30% 정도 밖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더 이상 우리나라 말에 그런 의미가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 모든 말을 하려면 결국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AI로 한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히브리어에는 이런 특색이 있는데 종교적인 문헌으로 히브리어와 같이 성경처럼 미가서 8장에 있는 이런 가치를,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장이잖아요. 표시하는 책이 있느냐, 유명한 책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군데 있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책이 한 권 있대요.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 미가서 8장과 비슷한 그 구절을 좀 나한테 소개를 해달라. 근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지는 않고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 거야 이제. 내가. 근데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 산스크리트어 그 인도의 그 경전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어떤 신이 그렇게 말을 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근본은 없고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써서 이렇게 신화처럼 해서 써놓은 거다. 아니,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없다고요? 원래 인도의 모든 종교적인 서적은 역사가 아니다. 뭐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다. 그 시대에 누가 살았고 그 시대의 어떤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만 그래요. 여러분 참 소중한 책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정의에 대해서 행동하라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오직 정의만 행동하라고 돼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의다. 물론 이때의 정의는 미스파트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규정한 정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정해놓은 정의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의 유학자들도 뭐가 정의다 다 정의났잖아요. 근신유의 이런 거, 부부유별 이런 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의 유교 철학자들이 정해놓은 그런 정의를 따라가진 않죠. 시대마다 다른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게 정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오늘날에도 뭐 미디어에서 떠드는 거 보면은 다 사람들의 정의죠. 사람의 정의. 이번에 쿠팡 이렇게 새벽 배송 못하게 하는 것도 봐라 새벽에서 배송하다가 사람 죽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낮에 배송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잠 안 자고 돈 벌 욕심에 너무 심하게 일하다가 호주인처럼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심하게 일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새벽 배송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정의는 좀 뭐랄까 은근히 그게 정의라고 해놓고도 사실은 자기 속에 뭔가 딴 마음이 있어요. 안타깝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 성경에 있는 정의만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가 있는 참된 정의다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인자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앞부분 두 번째 줄에 이쪽 헤세드, 얘가 이제 헤세드인데 예. 그 앞에 있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아하바입니다. 아하바도 사랑이에요. 헤세드도 사랑이고 아하바도 사랑인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사랑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번역이 잘 안 되니까 이상하니까 인자를 사랑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아하바는 남녀 간의 사랑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는 형제 간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인들끼리 사랑하고 부부끼리 사랑하고 이런 흔히 우리가 쓰는 러브예요. 예. 그런데 헤세드는 다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더 묵직한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도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의 동사는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말이 바꿔져요. 제가 히브리어 배울 때는 한 그 계열을 보니까 한 100가지 정도는 뜻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뭐랄까 말이 길어지지 않고 동사 한 단어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화된 언어인 셈이죠. 굳이 이것을 이제 억지로 번역을 한다면 헤세드를 향한 사랑함, 명사형이에요 또 이게. 근데 이 헤세드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아하바도 헤세드를 위한 아하바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사랑인데 앞에 있는 아하바가 헤세드를 향해서 하는 사랑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헤세드는 가장 중요한 아하바와 다른 게 뭐냐면 언약 관계가 기초가 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로 약속합시다. 마치 결혼식 같죠? 네. 그러면 달라져요 이게. 그냥 천륜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러면은 이 헤세드는 너희들은 너희 동족을 헤세드해라 라고 명령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온 동포들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신실함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고 충성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고 자비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임성이 담겨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감정 이상이에요. 의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사랑으로 같은 동족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라.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이 살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너무 자주 이혼하죠. 왜 그래요? 계약 관계였다는 것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바람 피우면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람 피웠는데 같이 산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바람 피기까지의 그 과정이 길어요. 일단 언약은 잊어버려요. 왜 언약을 잊어버려요? 요즘에 말투가 예전 같지 않아. 거기서부터 시작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왠지 모르게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좀 나에 대해서 불성실해. 이런 게 느껴져. 그러면은 정이 식어. 네 마음이 변했구나. 그래? 그럼 나는 바람 피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바 가지고는 부족해요. 관계가 유지되려면. 헤세드가 돼야 돼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책임과 의무예요. 사랑하겠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렇죠? 다 약속했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부부는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어떤 종류의 선행이든지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란 얘기예요. 간혹 세속적인 사람들은 야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해야 돼? 쟤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 안 한 것 같은데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
그러면서 서운해지고 그러면서 멀어지는 거죠. 각방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우리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너무 이해관계처럼 생각하는데 이해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을 내가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또 약속을 했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사실 한국 사람에게 이 헤세드에 대한 어떤 감성이 그래도 있어요. 다른 어떤 민족과 달리. 참 이것은 우리나라가 참 감사할 제목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싸우다가도요, 일단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일단 같이 가서 그 사람 먼저 구해. 그러고 나서 그럼 이 판 싸우자 하면서 그 정도로 우리는 좀 희생적이면서 헌신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셋째는 이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라는 말씀인데 이 단어 역시 특이한 표현을 담고 있어요. 겸손하라는 말이 이제 하츠네야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행동은 아니에요. 난 지금 겸손하다고 이럴 수도 없고 누가 겸손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이것도 이제 동사이긴 하지만 히브리어 문법상 절대 부정사입니다. 복잡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은 뭐냐면은 강조적이에요.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마음으로만 겸손하지 말고 반드시 그 겸손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명령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겸손하라는 그런 네가 그러니까 뭐 나는 저 사람 앞에서 별로 겸손 안 해도 돼 이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자발적으로 힘들여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아부하고 막 일어나 이렇게 행동으로 그걸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마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행동을 할 때 행동이 잘못 나가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겸손이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누구 앞에서도 겸손해야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 겸손해.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가.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래요. 물론 조금 이상한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편적인 한국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잘난 체 하려고 하지 않고 다소곳한 어떤 그런 심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시죠?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우리 안에 장착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야. 너는 정말 네 스스로가 아름다운 열매가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너에게 있으면 그럼 너는 아름다운 열매야. 하나님께서 무슨 벼이삭이 요번에는 너 고생해서 너 많이 수확했구나 착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진 이 세 가지를 정말 제대로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큰 열매로 여기신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 이상의 더 행복한 것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은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이제 때리시려고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 헤세드가 없어. 니들 원하는 대로 막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 너희들에게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정의가 없어? 봐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우한 재물이 있구나. 심지어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네. 하나님을 믿어. 에바를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에바라는 거 뭐냐면 재물복이 들어오게끔 하는 어떤 그 우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몰래 숨겨, 들킬까봐. 혹시 여러분 집에 올빼미 그림이나 올빼미 인형이 있으면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빼미를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갖다 놓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갖다 놓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빼미를 싫어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올빼미 그 인형을 갖다 놓으면 복이 들어온다 해서 갖다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데 마음을 쓰느냐. 그리고 네 주머니 속에 봐라. 부정한 저울추가 있다. 1,000원짜리인데 너 1,200원 받고 너 그러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구나. 입은 괜찮은데 그 혀가 속에서 날름날름 해가지고 거짓을 막 지어낸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너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너 썩은 열매가 되지.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면 그 혀 속에서 거짓을 제거해라. IMF 프라임 모기지론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거치면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러거든요. 통계가 그래요. 프라임 모기지론 이후로 좀 전 세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한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서민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풀잖아요. 한 달도 못 가잖아요. 있으나 마나지 한 달 지나면 다 있으나 마나 되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제일 위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 쓸어가는 돈이에요. 다. 부자가 왜 부자겠어요? 돈 모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부자인데요.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결국은 몇 달 지나서 부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난 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성경 말씀은 우파도 없고 좌파도 없어요. 사실 성경에는 오직 불우한 자, 정의로운 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 외에는 욕심 앞에 진심인 자 둘로 나눠져요. 말은 그럴듯해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다 자기 욕심 앞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두 개로밖에 안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세운 정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 세운 정의는 그냥 자기의 욕심을 가리는 방패막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의다. 책임지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핑계대는 사랑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요.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인정을 하셔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왜? 네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 악독한 자들이 하는 그 그대로 너희도 따라서 하고 있지 않느냐? 왜 열심히 벌지만 남는 것이 없고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얻지 못하고 포도주 틀을 밟아도 포도주를 얻지 못하느냐? 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많이 지쳐 있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지쳐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지쳐 있고 아빠는 아빠대로 지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하는 사랑에 갈망해 있어요. 내가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별로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를 만족시켜 줄 사람을 찾아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여러분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무슨 어떤 이혼 숙녀니 어떤 연애 프로그램이니 영숙이 나오고 또 누구 나오고 이런 광수 나오고 이렇게 쭉 보면은 자기가 나는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 정도는 돼야지 내가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나? 이 정도는 돼야 내가
내 급은 그래도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좀 이상하지 않나? 이게 정말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게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 언제까지 우리가 자신의 행복한 모습만 막 일부러 찍어가지고 SNS 올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수확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복 주고 싶은 그런 사람 아닐까요? 그게 진짜 열매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탐스러운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사랑으로 가득 찬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친구는 겸손히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진심을 잘 헤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는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여전히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뜻을 잘 깨우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오늘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